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두루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을 결박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총리로서 형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해 보게 되면 형들에 대해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곡식을 사러 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 나라에 어디 흠이 있나 잘못이 있나 약점이 있나 보러 왔다. 그러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알아들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지 사흘 만에 그들을 풀어놓고서 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됐고 생명을 주게 됐고 새로운 삶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형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를 이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곡식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10명의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으로서 자기를 형들이 그렇게 박대한 것을 보면 자기 동생도 박대할 것이고 소외시킬 것이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면 그 베냐민도 자기처럼 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베냐민도 버릴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형들은 요셉이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이제 요셉의 얘기를 듣고 사흘 동안에 감옥에 갇히고 또 나와서 요셉이 주는 곡식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굶주림을 면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이제
요셉이 듣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루벤의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루벤의 얘기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얘기를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고 그 얘기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지도 않고 현장에 있지도 않고 동생이 팔려가는데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일들은 교회가 말씀, 믿음, 성령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이제는 행함, 또 체험, 고백 이런 건 적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게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믿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먼저니 행위가 먼저니 따지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온 것뿐이지 믿기만 하면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이 루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은데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식입니다. 동생이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데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 자리에 떠나고 여기에서도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낸다고 할 때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대신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두 자식들을 자기가 희생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하는 말이 옳기는 하지만 그 행함이 없고 지키는 것이 없고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공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총리고 애굽의 총리고 모든 백성들의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알기는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통역을 세워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감격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시몬이 가장 큰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세겜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죽이게 됐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는 빠지게 되고 시몬이 결박당하는 것을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됐고 레위 지파가 되게 됐고 예언자가 그 가운데 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 이제 시몬을 결박하고 끌어내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악랄하게 요셉에게 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해서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은 자기 형들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또 베냐민 자기 동생을 위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형들은 자기에게 자기를 20냥 받고 팔았지만 자기는 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넣게 했고 그리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길 양식은 야곱의 아들들이 준 돈 외에 준 양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길 양식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챙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형들에게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을 통해 이렇게 그런 원수와 같은 대접을 받았지만 선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때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혈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인내와 온유와 또 사랑으로서 그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